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쯤 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주제의 전환을 지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페리데라는 이 내용은 이렇게 이 주제가 전환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어구는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에 사용되는 그런 어구입니다. 둘째로 이 그날과 그때라는 표현은요, 13장에 13장 논의에서 이제 처음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지칭 대상이 새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달락들에서도 그날들에 대한 징조가 주어졌고, 이제 그 기간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제 본 단락에서는 그날이나 그때에 대해서 아무런 징조가 없고, 그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고, 철저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약간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날들은 알려져 있는 날들입니다. 이제는 알려지지 않는 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절에서 질문되었던 것,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요 32절에 새로운 주제 그날과 그때로 그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성전 파괴에 대한 그런 분명한 징조를 보여주었다면, 이제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답변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세대 안에서 성전 파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요, 재림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종말의 그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조차 알지 못한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 그날이라는 단어, 테스 헤레마스 에케이네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 공관복음서에서 딱 한 번 사용된 구약의 관용어구입니다. 구약에서 종말을 가리킬 때 사용됐다는 말이죠. 이 종말이 돌연히 올 것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천사들을 대동하고 인자가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면 그의 제자들이나 자칭 선지자들이 모를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때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기자는 종말 기대를 굳건히 붙들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동시에 종말이 언제 올지 계산하지 말라고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죠. 종말의 때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항상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고 이렇게 문제가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항상 깨어 있으라. 그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과 37절에서는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으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문지기 비유가 말해주듯이요,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재림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건한 사람은요, 마음이 항상 깨어서 각성된 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그 종들과 문지기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레고레 이테, 이 깨어있으라는 2인칭의 명령은요, 이 비유 내에서 문지기와 제자들을 딱 일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집주인이 돌아오는 시점이 밤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누가 오든지 뭐 여행을 하든지 하는 것은 되게 낮에 하는 것이 통례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집주인은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예측지 않은 시점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 있어서 이 교훈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나 이 종말의 때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돌아오는 날까지 종들에게, 문지기에게 그 권한을 다 위임한 것을 말하다가요, 돌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집주인, 원래 이제 문맥에 보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인칭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는 그런 말이죠. 저물 때, 밤중, 다불 때, 새벽, 이 네 가지 시점은요, 이 로마의 관습에서 밤을 네 경으로 나눈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 그때 들키게 되면 주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들통이 나고 직무유기가 되고 불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근데 이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했지만 3번이나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미 이제 인자가 이제 잡힐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경고를 여러 번 하셨음에도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요, 갑작스러운 위험 앞에서 그들의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나고 맙니다.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혹은 또 종말을 계산하면서 그날을 열광적으로 동경하거나 그 날만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에녹을 압니다. 그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올리실 때에 그냥 그렇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싹과 나무를 심겠다. 왜냐하면 자기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맡겨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종말이 오면 당신 뭐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죠. 오늘의 삶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 삶이 그대로 내일도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날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살겠죠. 하지만 어린아이도 노인도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사실은 알지 못해요. 개인의 종말의 날도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역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죄에 빠지지 않고 어둠의 일들에 빠지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호련히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고 깨어있는 그 마음, 깨어있는 그 심정을 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항상 깨어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